네, 오늘은 바른 길을 걸으면 승리에 이른다. 바른 길을 걸으면 승리에 이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배주의가 지금 이 세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침체와 낮은 출산율, 아무리 기다려도 끝나지 않는 팬데믹, 기후위기, 전쟁 등등 수많은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엔 희망 대신 어떠한 패배감이 가득 차게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어차피 우리는 기성세대들보다 더 잘 살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관측이 가득합니다. 이 나라가 더 좋아지고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희망도 차게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배주의가 가득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차피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패배감 때문에 더욱더 흐트러지고 대충 살아가게 됩니다. 야구에서 패전 처리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팀이 큰 점수 차이로 패배하고 있을 때 어차피 진 경기지만 일단 경기를 끝내야 하니까 패배하기 위해서 나온 투수들을 말합니다. 이미 패배할 것이라는 패배감을 가슴에 품고 나오니까 당연하게도 전력으로 공을 던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선수들도 다 흐트러져서 더욱더 큰 점수 차이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승리를 얻지 못하고 내 인생이 패배한 것과 다름없다는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을 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악한 자들의 이득을 얻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승리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길을 열정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대충 믿고 적당히 헌신하려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열정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헌신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6절은 슬기로운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이탈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바른 길을 조금씩 포기하게 되면 그것이 거침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마치 자전거를 탈 때 계속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지만 페달을 밟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점점 속도가 줄어들다가 흔들리게 되고 끝내 넘어지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바른 길을 떠난 삶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꿋꿋이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패배 대신 승리가 있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그 어떤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절망스러운 일들과 악한 자들의 기약이 넘쳐나고 정말 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득세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모든 절망과 비관적인 수많은 예측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실 승리를 장식할 연료가 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그 승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따르면 그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포기할 이유도 바른 길에서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막아서고 또 절망의 이유를 던져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거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를 포기하지 않는 소망과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선한 결단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야구에서 패전처리조의 이름을 추격조라고 바꾸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패전처리조라는 패배주의가 가득한 이름 대신에 승리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은 추격조라는 이름을 써보았더니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투지 넘치게 플레이를 했고 가끔씩은 완전히 진 경기에서도 놀라운 역전의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를 향하여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마치 패전처리조 취급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추격조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승리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꿋꿋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의 그날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어찌 품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가슴에 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받고 바른 길을 걸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믿음의 길을 신실히 걸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기후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세상의 결론이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승리의 마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바른 길을 떠나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렵고 막막할수록 꿋꿋이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히려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어둡듯이 지금 하나님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 더욱더 꿋꿋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중독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에서 가장 많이 탈선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쾌락입니다. 온갖 종류의 쾌락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쾌락도 즐기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전한 취미생활도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쾌락에 중독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은 그런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의 어깨를 비참한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쾌락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쾌락을 쫓는 이들이 가난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부자들 중에서 극단적으로 쾌락을 쫓는다고 가난해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가난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얼마든지 건전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대기업 부자라던가 아니면은 너무나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쾌락에 손을 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마약이나 도박 같은 위험한 일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다른 거 좋은 거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을 안 누리고 저렇게 나쁜 것들,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들을 누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가난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 쾌락 적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쾌락에 생각보다 쉽게 적응하게 되고 그렇게 적응하게 될 때 똑같은 쾌락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쾌락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경우 처음에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어마어마한 자극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금세 적응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큰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고 많은 약의 마약을 해야지 만족을 느끼게 되니까 사람이 점점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쾌락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집하던 물건들도 처음 샀을 때의 감동은 쉽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시간들도 반복이 되면 시시해집니다. 재미있는 것들도 계속하다 보면 점점 질려버릴 때가 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면은 몇 날 며칠 굶은 사람처럼 그것에 집착하면서 만족감을 채우려 하지만 정작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시달리며 피폐해져 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중독시키는 모든 것들을 꿋꿋이 끊어내며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중독시키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며 꿋꿋이 설 때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중독에 빠진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누가 봐도 나쁜 중독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 심지어 마약 같은 중독에 걸리면은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나쁜 것 같지 않은 애매한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중독시켜버립니다. 그런 애매한 중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과도하게 돈에 집착하면서 돈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은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바라는 꿈 중에 하나가 건물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아주 여유롭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삶을 동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사는 목표 중에 하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게으른 삶이 최종적인 종착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아주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타고난 재산이 많지 않고서야 거의 집착하다시피 돈을 끌어모아야 가능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돈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게으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영혼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이 시대의 가장 흔한 중독 중에 하나가 투기 중독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재산을 모으지 못하고 다 탕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주식이다 코인이다 해서 투자를 해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적당한 수준의 투자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고 분에 넘치게 도박하듯이 하는 것은 중독입니다. 어떤 청년을 보니까 월급에 생활비 조금을 빼고 전체 액수를 다 주식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계획을 보니까 그 투자가 성공해서 나올 배당금으로 내가 여기다가 이 돈을 쓸 것이고 또 이 돈을 쓸 것이다 라고 계획을 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자기는 이미 오른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세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투자를 한다고 나도 우르르 쫓아가서 과하게 투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런 투기 중독은 우리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꿈에 빠지게 만듭니다. 별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게으르게 살아도 내가 좀만 운이 좋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아주 허황된 달콤한 거짓말에 우리를 중독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삶이 바른 길을 떠나 망가지게 만듭니다. 또한 19절을 말씀을 보니까 다투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배우자란 돕는 배필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툼을 좋아하는 배우자는 자신의 본분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에 중독될 때 본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건전한 취미생활은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일상과 본업을 갉아먹으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취미생활에 너무나 집착해서 내 삶이 흔들리면 아주 확실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경고한 것처럼 분노와 다툼도 중독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자신이 화를 잘 내는 것이 나는 내 성격이 원래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다툼도 어떠한 쾌락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있는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으니까 나름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한 자기가 분노하고 화를 내니까 그 사람과 달리 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좀 달래주려고 조금 어르고 달래고 심지어는 좀 굴복되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들을 상처 입히고 또 무절제한 감정에 빠지고 교만함으로 남들을 짓밟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악한 죄입니까? 게다가 그것을 반복하면은 점점 더 쉽고 크게 화를 내는 분노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그 삶이 바른 길을 떠나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쫓고 투자에 목을 매고 또는 취미에 몰두를 하고 자신의 성질을 부리는 것 정도는 그렇게 심각한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심각해 보이지 않는 중독들이 더욱 무섭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중독들을 주의하며 꿋꿋이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독을 어찌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냥 억지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결단해야지라고 한다고 중독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끊어진다면 세상에 누가 중독에 쉽게 걸리겠습니까? 누가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선한 것을 내 안에 채워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은 정의와 진리를 쫓아서 사는 바른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의로운 삶은 원어로 체다카라는 단어로서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신의를 쫓는 삶은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바른 길을 걷고 베푸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6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베푸느냐 베풀지 않느냐로 구별하십니다. 베푸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베푸는 것에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대신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고 과도한 취미생활을 누리는 대신 누군가를 돕고
분노 대신 다른 이들에게 헌신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서 탈선한 사람들이 여러 봉사를 통해서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될 때 회복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중독으로 망가진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울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고통을 받다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술도 끊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었다 보니까 가끔 술 생각이 너무나 나와서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가 되셨습니다. 처음 해본 교사 사역이어서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좀 헤맬 때도 많았지만 점점 그 사역에 이분이 기쁨을 느끼고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모든 섬김과 헌신을 다야 베풀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공과 공부도 준비하고 학생들도 열심히 케어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듯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이분 덕에 초등부가 부흥되기 시작했고 변화된 아이들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분은 내가 술이라는 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게 되고 완벽하게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섬김과 베품을 자기 안에 채우니까 중독이 끊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도 내 안에 세상과 죄를 쫓던 마음을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충만함을 채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을 채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복음을 통해 우리는 비우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것을 채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물고기를 잡으며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큰 배를 사는 것에 온 인생을 바치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그들 안에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채우며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22절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용사들이 지키는 성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비탄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 희망을 전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득 품은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때는 더욱더 세상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으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이나 세상 전체가 복음에 적대적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사랑했고 자기들도 연약하면서 더욱더 연약한 공동체를 돕고 다들 가난하면서도 더욱 가난한 영혼을 돌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을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며 끝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으며 바른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과 베품을 통해 바른 길을 걸을 때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되며 소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 꿋꿋이 채우며 꿋꿋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쾌락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짓된 교만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를 중독시키는 정말 독과 같이 무서운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교만한 사람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교만함에 참 쉽게 빠져들곤 합니다. 잘난 척하고 나를 내세우거나 남들에게 칭송받을 때 느껴진 쾌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교만함에 빠져들면 끝이 없습니다. 더욱더 자신을 높이려 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칭송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의 죄를 무엇으로 짓게 됩니까? 처음에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우리 입술로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교만함이 내 입술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의 내면이 아주 교만에 절여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만함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싹을 틔워 내 입술에까지 튀어나오는 것을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만이 나의 입술과 마음을 잠식하는 것을 주의하며 꿋꿋이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제거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행동만 괜찮으면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29절 말씀처럼 악하고 교만한 사람 중에는 뻔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스스로 교만함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교만함의 증거는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섬김, 베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이유가 자신을 높이는 것에 가 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좋게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 남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자신의 헌신과 봉사의 대단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즉 교만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 대해 7절 말씀은 악한 의도로 바쳐지는 악인의 재물이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내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내 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잘 쏘기도 하고 나를 앞세우기 위해서 내가 멋진 말도 하고 겸손해 보이는 말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쇼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A.W. 토저라는 신학자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현대의 종교는 시끄러운 소리, 지속적인 활동, 자기 주장이 강한 목소리, 그리고 대형화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해괴한 이단을 받아들였다라고 외칩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화려한 풀밴드의 예배, 눈에 보여진 엄청난 구제, 교회의 정치적인 영향력, 거대하고 위압적인 교회 빌딩들을 기독교가 가진 힘이라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자랑하려는 교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겉보기는 화려하고 힘 있어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빛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꿋꿋이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은 진실된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게 자신을 꾸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는 솔직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내면이 초라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난 사람이 교만한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애매한 사람들, 열등감 있는 사람들, 비교의식이 심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합니다. 그러니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연약함을 진실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이 우리를 진실케 만들지 않았습니까?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죄인됨,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비참함을 인정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꿈이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만하게 자기를 꾸며낸 모습이 아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등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나를 인정할 때 우리는 감히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진실치 못함은 우리를 교만의 죄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치 못하게 자신을 꾸미는 이 교만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자신을 마주한 겸손한 모습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이언티의 노 메이크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며 잔뜩 꾸미고 나온다 하더라도 화장을 하지 않은 생얼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사랑 노래입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거짓된 교만함을 내려놓고 진실한 모습으로 꿋꿋이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한 목수의 아들 차별받던 나사렛 사람이라는 신분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나 부활의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쫓는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승리란 내가 뭔가를 덕지덕지 갖추고 스스로를 높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1절 말씀에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 승리가 있습니다. 즉 나를 꾸미는 모든 거짓된 교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섬기고 베풀며 하나님을 따를 때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심을 다한 섬김과 베품으로 꿋꿋이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에 승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피부색과 상관없이 영혼들을 진실하게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그가 세상의 가치였던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승리를 거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꿋꿋이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섬김과 베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며 바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온갖 것으로 우리를 중독시키고 거짓된 교만으로 우리를 오염시켜 바른 길에서 탈선하게 만들며 우리의 길을 망가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중독과 교만을 끊어내며 꿋꿋이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의 길을 흔들림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힘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바른 길을 걷는 제자들이 너무나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가 제자도라는 책에서 여러분의 안정을 위한 타협을 포기하라. 마지못해 포기하는 마음에서 돌아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놓으라. 그분을 여러분의 주로 삼으라. 그분의 기준을 따르라. 그럼 여러분의 소금은 맛을 낼 것이며 여러분의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12 제자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듯이 바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길에 앞서 가시니 그 길을 끝내 예수님께서 이루실 승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에 그때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가족이 구원받으며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바른 길을 가는 제자들을 통해 부흥이 나타나고 교회가 회복되며 나라가 새로워지며 온 세상이 구원받는 위대한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꿋꿋이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마음에 채우고 진심을 다한 섬김으로 겸손하게 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대한 승리의 길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승리를 잊고 패배감에 빠져 인생을 헛되이 살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중독에서 벗어나 섬김과 베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섬기고 베풀며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길을 바르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